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소금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문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 그 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법령을 지키기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성경에 여기 신명기 6장에 다 모든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다 하기에는 어렵고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교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계속 읽어주세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 앉았을 때든지 집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도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원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내가 저거 이제 맨날 운동을 하자 그러는데 운동을 제가 굉장히 하기 싫습니다. 근데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며칠 또 2번 정도 어저께 뭐 해가지고 돌았습니다. 아파트를 한 바퀴 삥 도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진돌이하고 스누피하고 이렇게 양쪽에 끌고 이렇게 등산이 아니라 이렇게 산책하던 데가 쭉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쓰고 여기서 킁킁거렸었고 뭐 이런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여기서 똥 싸가지고 막 치웠었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오늘 왜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행하였던 자리를 다니면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 그 지역을 지날 때 누가 기억이 나냐 하면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죠. 내 자녀와 함께 있었던 것들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난다 이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해서 뭔가 저는 이렇게 동질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에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됩니다. 신앙의 도전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변곡점이니만큼 어떻게 하면은 되겠는가 이런 것들의 머릿속에 아마 스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찰나겠죠. 무엇부터 해야 되겠느냐. 나의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이드는 무엇인가? 안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가면은 항상 안내서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서와 같이, 가이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비록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입을 빌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적인 그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가치관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러면서 가치관이 자꾸 바뀌죠. 근데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내부에서도 그 도전을 받고 있고, 좀 더 지식층이라고 얘기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도전거리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주 비근한 예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크리스찬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외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너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니네가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라고 했어.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중에서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그 가치관들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기준은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바뀌고 지역이 바뀔 때마다 그 법이 바뀌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50여 개의 주 중에서 어떤 데는 마리화나에 대해서 이건 마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서 단속을 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그건 뭐 의료용으로 좀 쓰고 지나치지 않을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서 허용해 주는 주들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법의 체계들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법도와 규례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시대가 되든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모두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 하면 배우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칠 의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따르라, 의무다라고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거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원에 다니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한 20여 년 가까이 되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학원에 한 20여 명 정도를 걔네들을 또 주일날은 성경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그대로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의 세월이 아니라 한참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학원을 하는 동안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얘들이 크면 클수록 교회를 떠납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이 생기면서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전에는 부모님 따라서 가고 친구 따라서 가고 먹을 거 있어서 따라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꼭 잡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가 스스로 주의 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설령 흔들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운 곳에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죠.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나 크리스찬이야.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나 한 1년에 한 2번 가. 부활절 1번, 성탄절 1번.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365일 중에서 이틀 빼고는 없습니까? 그 이틀만 그러면 있습니까? 이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만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날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야만이 남이 시키지 않아도 교회의 자리에 오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뚜껑이 있는데 내가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야 그 초록색이었어. 아무리 대통령이 와서 얘기해도 대통령이 무서워서 네 초록색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노란색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주일신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고 주말 무료 수학교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매일 직면하게 되는 학원, 그 다음에 각자의 주어진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힘듭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힘든 게 아니라 시도를 안 해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도를 하다 보면 한 번 하게 되면 2번 하게 되고 2번 하게 되면 3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럴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 보니까 김은하 권사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 갑자기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옆에 영어 선생님 퇴근을 했는데 그쪽으로 딱 갔어요. 왜 그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좀 방학이라서 학원에 좀 등록을 이렇게 좀 취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로워요. 경제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아이들이 적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한 명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서 영접 기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는 시간들도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건이 어떻습니까? 애들이 몇 명이 이제
방학 동안 안 하네? 그럼 나의 수익이 줄어드네? 그런 생각에 접어들었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와중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우리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그분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동물을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동물을 보았을 때 그 동물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러한 권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우리를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영광된 사역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사역자의 위치는 뭐냐? 우리가 지금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됐습니까? 시의원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한 명을 불러주시는데 우리를 그것을 해서 써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전하는 이유가 결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해야 차지할 수 있고 차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지키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계속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많고 성들도 엄청나고 거인들도 있고 전투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신을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뒷배가 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전하고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앞전을 시간적으로 좀 올라가 봅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발달된 고대 문명의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혁파하고 이기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유일한 신이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내게 뭔가 유익이 생기겠지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원치 않아도 그냥 뭐 의무적으로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지 그 정도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리고 내가 영화롭게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잘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인 뿐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때 하나님의 법도를 주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이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2부 기도의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 항상 옳으신 일에 우리를 선한 그릇으로 선한 열매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귀한 것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전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겠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겠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순종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마시고 쉬었다가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